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 한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인데 오늘 이 인바이블 시간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인물 이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그때에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전국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또 한 방점을 찍은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 그 드라마나 또 요즘 사람들은 판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판관. 이 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판단해주는 사람, 구별해주는 사람. 이게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의 활동이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사시대는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시대이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악으로 치닫고 불신앙이 팽배해 있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쩔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막 극에 달했고요. 또 지파 간의 연대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같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면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적이 돼 간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조차도 영적으로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 가지고서는 정말 그 부패가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혼란으로 무질서로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하는 것마다 패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일까지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이 그 법궤를 뺏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혼란하고 극심하게 무질서한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바로 사무엘이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또 자라면서 그의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무엘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옆에 이렇게 보면 오늘도 무사히 그래가지고 이 소년 하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달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달력이 없는데, 요만한 달력으로 택시에도 붙어 있고 버스에도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보신 지가 오래됐죠? 네,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사무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진이 아마 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사무엘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소금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이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거를 드실 때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 물론 이제 나쁘신 음식점 주인 가운데는 곰탕이나 설렁탕을 끓이면서 우유를 넣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어탕을 끓이면서 고등어를 갈아 넣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예 어떤 분은 아예 이 추어탕이라고 안 하고 고등어를 갈아 넣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등어를 갈아서 넣어가지고 그 탕을 끓인 그 음식도 사실 먹을만해요. 추어탕만큼.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을 때에 늘 넣는 게 뭐냐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빵을 만들 때도 단맛을 낼 때에는 소금을 넣어야 단맛이 배가가 됩니다. 그냥 설탕만 넣어서는 단맛이 더 안 나요. 근데 설탕 맛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금, 이 짠맛이 들어가야 이 설탕의 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왜 맛집들 가보면 음식이 짠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짠 맛이 바로 사람의 기억에도 제일 오래 남는 맛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음식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짠맛이 기억을 오래 가게 하기 때문에, 음식이 짜면 그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맛있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 이 짠맛이 뭐냐면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매운맛도 짠맛이 들어가면 더 맵게 되고, 이 단맛도 짠맛이 들어가야 더 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짠맛은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썩지 않는 것도 있지만 소금을 넣으면 맛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썩지 않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 세상에 가서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만 보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야, 저런 분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정말 저런 분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살맛 나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소금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많은 등들이 있어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카메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지만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게 한다. 또 맛을 제대로 나게 만든다.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금과 빛의 정말 소금과 빛이 하는 역할의 제대로 된 역할은 뭐냐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변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썩지 않게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세상을 바꿔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가정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님 믿는 변화로, 또 직장을 변화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이 쉬우냐면 쉽지 않아요.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결단들도 사실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 이 사무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일성으로 외친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게 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상을 제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이 사무엘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둡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의 원동력이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꿈이 될 수 있어야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죠. 거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열정, 패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 그게 바로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열정,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 그 비전이 결국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있을 때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빌기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는가. 나이가 먹으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마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슴속에서 사그러지지 않도록 계속 불태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불타라. 오늘도 불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열정으로 불타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슴은 막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머리는 냉철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신 분도 있죠.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는 뜨거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뜨거우면 이거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좋지 않아요. 머리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또 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머리가 돼야 되고 내 가슴은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비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비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갖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가 이 비전을 갖는 과정이 필요에 따라서 비전을 갖기도 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또 욕심을 따라 비전을 갖기도 해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비전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남이 꿈을 가지니까 나도 그런 꿈을 가지겠다. 이 모방하는 비전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의 미래, 그걸 볼 줄 아는 사무엘의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허영심 이런 것 때문에 갖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 그걸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꿈을 꾸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비전이었고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출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받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단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힘 가지고 세상 바뀌는 거 봤습니까? 힘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 어두운 시대의 사사시대를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무엘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